올해는 듣기 싫을 정도로 제가 인사합시다를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직원 회의할 때도 교회 학교도 전부 인사를 가르쳐라. 서로 인사합시다. 하여튼 만나면 깍듯이 인사하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안 받는다 적어오세요. 권사 뛸 테니까 인사를 잘 받아주시고 또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불안하시죠? 나라가 또 이 모양이고 국회의원들이 저 모양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모양만 다를 뿐이지 문제 없던 때는 없어요. 예수님 때도 문제가 있었고요. 엘리야 시대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또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또 문제인데, 사실 금년 한 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길 찾아가는 거에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 인생의 여정은 이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마치시니까 인류의 역사를 그분이 주장하세요. 흥망성쇠도 주장하시고 또 부와 기독 그로 말미암아 비롯된다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이제 금년에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들 나름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정치는 정치인대로, 교육가는 교육가대로, 또 외교가들은 외교 문제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성경에 어떤 선례가 있느냐, 성경에,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음성을 듣고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면 틀림없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주제는 원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집안, 여러분 사업, 자녀, 성령의 능력으로. 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권세 있는 능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는 길을 쓰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원단 기도회 때 못 나오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면 나와요. 신대동교회만 치면 유튜브에 우리 모든 예배 신학이 다 뜹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시간이 좀 없어서 설교만 듣고 싶다 그러면 그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설교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앞에 거 다 주미 찬송 뭐 이런 거 빼고 설교 있는 데까지 끌어서 이렇게 몇 번 조정하면 설교부터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해를 시작하는 메시지를 종을 통해, 신대동교회 담임 목사는 저잖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번 원단 기도회 때 나온 분들은 다 은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조라도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조라도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기도하신 대로 에스겔 마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살아난다.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가라.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려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둘째 날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날은 이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 기도,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성공적인 삶으로 우리가 영위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운수대통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이 평탄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누구나 바라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 속에 다 평탄과 형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 속에. 눈 뜨세요. 눈 감지 말고 눈 뜨세요. 절 보세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제발 눈 좀 감지 마세요. 눈을 감으시면 앞에 있는 사람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 여러분, 앞에 세워놓고 눈 감고 있어봐요. 기분 뒤따 나빠요. 자, 눈을 뜨세요. 힘드시면 교대로 하세요. 교대로. 반드시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고민하실 때 성경에서 예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예는 과연 뭐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시종이에요. 모세를 수종 들었던 종과 같이 모세를 도왔던, 따라다녔던, 가방못지가 하고 또는 시다바리처럼 모세를 시종 들었던 사람이 갈렙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할 때 여호수아는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고. 갈렙하고 둘이 손들고 돌멩이 맞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이스라엘 민족 300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이 심정을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을까? 자, 모세 곁에서 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 다시 말하면 모세 곁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그 힘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 기적을 베풀었던 이 모습을 곁에서 본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가 하면 반대 음영인 듯이 어두운 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건투도 한번 모세한테 돌멩이 들었거든요. 데모 잘하는 민족이고 호전적이고 안갚음 잘하는 민족이고 틈나면 뭉쳐가지고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망나니 같고 깡패 같은 이스라엘 민족 한두 명도 아니고 이 300만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모세는 그래도 헤스페리아 대학이라도 나왔지, 왕자였었고, 나는 지금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갈까? 아마 가다가 내 돌멩이 맞아 죽을지도 몰라 불안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하나님 앞에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셔요. 자녀의 고통을 부모가 알듯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정말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금년 한 해 어떻게 가야 될까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던 것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우리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위기는 위험한 기회예요. 반드시 이번에 전화위복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애가 앓고 난 다음에 자라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진통을 겪고 우뚝 서는 그런 성숙한 나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갖춰지는, 제대로 된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제대로 된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조국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안 좋은 소리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 걱정밖에 안 돼요. 믿음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행동이 이루어져요. 그 행동이 반복될 때 습관이 돼요.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경적으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출애굽한 성도와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만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겪어나가야 될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길 가는 거 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야전 생활하는 거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목적지가 가나안입니다. 그 여정에 있는데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에다 텐트 치고 사는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찬송도 있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시간표예요. 그걸 먼저 가고 늦게 가고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원로 세네카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안고 태어났다. 다 사형수다. 그 뭐요? 죽는다.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 따지고 보면 어디로? 죽어서 가야 할 곳으로.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결국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운명팔자 마귀와 함께 뒤범벅되어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킨 그 해방된 모습으로 지금 천국 여정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 없는 사람 잘 되는 것이 없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 행한다. 꿈과 계시가 있어야 돼요. 묵시, 다시 말하면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자, 사업하는 분들 금년도 매출을 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업가들이 있어요. 목사님, 금년엔 100억 목표합니다. 100억. 목사님, 금년에 10억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 달성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가 지금까지 목표 잡았던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고 히터 꺼주세요. 다 버리고, 그리고 이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표대가 설정된 거예요. 여러분, 25년도를 맞이하면서 24년도 거는 다 여러분 버리세요. 그래 25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걱정하는 거 작년 거 끌안고 가면 안 돼요. 작년 거는 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분명히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잘했던 못했던 다 버리자고 말이에요. 그걸 곱씹고 그걸 끌안고 가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는 새 마음 새 뜻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가 마지막에 새로운 표대를 정한 것을 향하여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싸가면서, 그러면서 그는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한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업의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금년에는 나름대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많죠. 올해는 소원이 각자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올해는 연매출 얼마 한다, 뭐 올해는 뭐를 어떻게 한다. 하지만 신앙의 계획도 있잖아요. 신앙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담배 끊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금년에 내가 반드시 금연하리라. 그거보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주일 철저히 지킨다. 작년까지는 그냥 듬성듬성 떼어먹었던 11조 하나님 다 퉁치시고 올해부터는 제대로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심하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씩 전도하면 되니까 내가 한 사람 반드시 전도한다. 내가 금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꼬박꼬박 내가 기도에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분량을 채운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너무 쉽게 말했는데, 내가 이제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리라. 이런 딱 마음을 먹고 언어를 조정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올해도 왔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빚만 늘어가는데. 여러분, 빚만 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름도 늘어가지요. 자꾸 땡기시는데 땡겨봤자요, 그냥 둬요. 누가 자꾸 땡기니까요 목에 뭐가 걸려서 보니까 배꼽이 여기가 있더래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저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신랑 신부에게 제가 한 말 어제 들으셨잖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게 축복이다. 성경에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해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건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신봉사하는 거다. 결혼식장인데 그 얘기했어요. 인생의 고통이 왜 찾아왔냐? 하나님 말씀 어겨서 온 거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될 듯 하면서 안 됐다면 올해는 제대로 올곧게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혼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25년도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결단과 각오가 연초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다 보면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우리 요리문답의 일문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럼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건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뭐 차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저도요 오토바이, 자전거부터 탔어요.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표 자전거. 본국교회 가니까 삼천리표 자전거를 사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90cc, 그 다음에 125cc.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공주로, 청주로 본국에서 애들 태우고, 그리고 군복에서 애들 태우고, 그리고 공주로, 청주로 달리는 거예요.
영동에 있을 때 오토바이 타고 공주 가고 청주 가고 우리 다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면 오토바이 탈 때는 애들이 꼼짝을 못해요. 달리니까. 차 안에서 이제 봉구차를 탔잖아요. 봉구차, 배추색 봉구차를 샀는데 운전하는데 옆에서 두 애들이 올챙이 춤을 추는 거야. 아빠 기쁘게 해서 졸리지 말게 해두라고 엄마가 옆에 코치를 하면 얘네들 계속 올챙이 춤추는 거예요. 올챙이가 앞다리가 쭉 뒷다리가 쭉 올챙이. 이걸 계속 내가 졸지 못하도록 하려 날 기쁘게 한다고 막 주물리기도 조그만 것이 와 막 저렇게 컸어요. 집사가 다 됐어요. 하나님을 올해는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한번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서 용돈을 주실까? 네? 얼마나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사명도 주시지만 약속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대요.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건 사명이잖아요. 가서 민족을 이루고 그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라. 이게 가나안으로 가는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거라가 아니에요. 이미 줬다. 그건 니들 땅이다. 가서 차지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 받으셨죠? 이미 여러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다가 가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너에게 줬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낙심해서 악산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예,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죠.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일어나라. 종과 행으로 한번 행해봐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신 거 절대 놓치질 않아요. 1.1획도 놓치지 않고 오차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약속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같이 좋은 게 너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똑바로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것 중에 두 번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최고 축복받은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금년 시작하면서 토정비를 보고 막 난리쳐요. 왜? 금년의 운수를 보고 왜? 운명팔자를 봐야 되잖아요. 8월에 물가 가지 말아라 안 가야 되잖아. 그 더운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가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손도 못 댄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자, 그 땅 너한테 다 줬다. 너 후손들에게. 너를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걸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승천하시기에 두고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보혜사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고 그날 이후로 성령은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셨죠.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을 이렇게 한 번 말씀하는 걸 하면 되는 걸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속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받으니까 그때부터 담대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만장한 대제사장들 앞에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우리는 이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말 듣는 거와 하나님 말 듣는 거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탄 없이 말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담대하게 하냐? 성령 받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내가 너에게 주었다. 바라보는 걸 준 게 아니고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행함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하나님은 어디에 뒀냐면 마음에다 뒀어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이제부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게 뭐예요? 떼바라지고 강팍하고 이해심이 없고 독선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이게 강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요, 흔들림이 없는 마음인 거예요. 흔들림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그래서 하신 거 아니에요. 목표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내가 뒤에서 책임지고 앞에서 이끌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마음만 강하게, 그 마음 변치 않고 그냥 가라. 그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라. 그냥 직행하라.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꼬불꼬불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꼬불꼬불. 직진하는 분이 빨라요. 돌다 보면요, 제자로 돌아오면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가는데 돌다 보니까 제자로 돌아오면, 직진하면 얼마나 좋아. 직진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분이 결국 십자가를 지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냐. 그것처럼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는 우리가 고난당한 거 아니지 않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거는 상당히 많은 매스컴을 통해 사람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을 내리는, 서로 정확하다고 그래. 헌법학자들도 서로 자기가 기준이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볼펜이지요? 이렇게 보면 볼펜입니다. 그죠? 다 볼펜을. 근데 이게 돌아가면요, 이렇게 돌아가면 앞에 있는 뭐 이게 볼펜같이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제가 화장실에서 분필을 물고 나와도, 아, 목사님 분필을 왜 입에다 물었어? 이럴 거고요. 이거 좋아하는 분은 목사님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 분인데, 분필을 입에 물고 골머리 허리춤 올리고 나올 때 입에다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담배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분필로 본다고요. 이것도 볼펜으로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앞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입장 차이고 각도 차이예요. 다들 입장이 있어.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러면 안 되는데 다
다들 혈연, 지연, 학연 이거 가지고 그냥 힘어지고 어떤 당리당략에 그냥 법이 있는데도 법 위에 당이 있고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이론을 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어떻게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입에다 담아라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정도를 걸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나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장로도 있고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거의 다 장로 한 수십사예요. 나는 이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정치를 하면 사람 저렇게 바뀌는가? 정치하면 신앙도 없는 건가?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건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는가? 당에서 축출될 것만 생각하고 줄잘 서가지고 다음번 공천받아야 되는 이것만 생각하고 먹고 사는 건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책망을 받으려고? 나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고 봐요. 너 그때 내가 국회의원 만들어준 거 에스더처럼 바른 말 하라고 집어넣어줬는데 거기 가서 찍소리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시키는 대로 했냐?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이때를 위해 너 국회의원 만든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해 너 시의원 만든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해 구의원 만든 거 아니냐? 근데 가서 당리당략에 빠져서 당론을 쫓아 목에 칼이 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 직을 걸고 난 이걸 반대합니다. 이래야지.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오면요 같이 나와요. 같이 또 다른 사람 그래 나도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손들다가 나 눈치 보고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는 혼자 나라를 건졌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때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니까 살잖아요. 정말로 이제 여러분 기준이 말씀이라면 입에다 담는 거예요. 늘 성경적인 언어를 좀 쓰세요. 성경적인 언어. 성경적인 언어는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긍정의 언어입니다. 소망의 언어입니다. 위로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약속의 언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 될 거야. 우리는 그럴 줄 믿어.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을 애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되는 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전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구전. 입으로 다 애워서 이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입으로 애워서 내려온 걸 써서 옮겨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를 구전이라고 입으로 전해내려요.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에 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음에 이게 입에 담아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가 생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이 먼저 돼야 입으로 나오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꾸 입으로 말하면 이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거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준다고 말이에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할 때 기준을 잡아준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성경적인 행동입니다. 언약에 있는 행동, 성경적인 행동.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성도 여러분, 금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여러분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해서 좌로 우로 흔들리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고 믿음 따라가고 예수 따라가고 전국 소망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나가신다면 여러분 올해 그렇게 나쁜 해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가는 여정을 동행하셔서 은혜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며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